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쾌한 아침입니다. 2026년 5월 7일 목요일 매일 성경 오늘 듣는 말씀입니다. 한 주의 절반을 지나고 목요일 아침을 맞이하셨네요. 이렇게 매일 아침 말씀 앞에 앉으시는 여러분의 그 거룩한 습관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받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들판에서 헤매고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편애하는 아버지, 미워하는 형들, 그 사이에서 길을 잃은 한 소년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음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오늘 읽어드린 야곱의 가정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이 집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아버지 야곱은 한쪽으로 깊이 기운 사랑을 보입니다. 12아들 중에서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지어 입힙니다. 본문 3절에 등장하는 이 채색옷은 히브리어로 케토네트 파심이라고 해서 소매가 길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화려한 귀족 의복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일하는 옷이 아니라 특별 대우의 상징이었습니다. 17살 요셉은 그 사랑을 받으며 형들과 거리가 점점 벌어집니다. 그러다 두 번의 꿈을 꾸고 그 꿈을 가족 앞에서 거리낌 없이 나눕니다. 그가 악한 의도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들의 마음을 헤아릴 만큼 성숙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미움은 깊어집니다. 본문은 더욱 미워하더니 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장면은 후반부 본문을 보면 요셉이 세겜으로 떠나는 그 이후에 펼쳐집니다. 평화로운 헤브론 골짜기에 있던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이 있는 세겜으로 떠납니다.
세겜은 야곱 가족에게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누이 디나의 일로 큰 사건을 일으켰던 가족에게 아픈 기억이 새겨진 땅입니다. 어린 요셉이 혼자 그 땅에 도착했을 때 형들은 거기 없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요셉은 들에서 방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방황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타아인데 시편 119편 176절에서 다윗이 잃은 양 같이 내가 유리하오니라고 고백할 때 쓰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단순히 길을 못 찾아 두리번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방향을 잃고 마음까지 흔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그때 성경은 이름도 모르는 한 사람이 요셉을 만났다고 기록합니다. 그 사람은 요셉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리고 형들이 떠난 방향, 도단으로 정확하게 길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주는 무게를 느끼셨습니까? 이름도 없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어떤 사람이 요셉을 만나서 그가 가야 할 정확한 방향을 가리켜주고 사라집니다. 요셉은 그 길을 따라 도단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도단에서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훗날 그곳에서 총리가 되어 기근으로 굶주리던 자기 가족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무명의 사람이 가르쳐준 도단으로 가는 길은 사실은 한 가족 전체의 구원이 시작되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으로 가져와야 할까요? 우연히 길을 잃은 것 같고 우연히 한 행인을 만난 것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확하고 따뜻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 가정의 편애도 요셉의 미숙함도 형들의 미움도 심지어 들판에서의 방황까지도 막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을 통과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관계의 갈등이 있습니까? 세겜 들판의 요셉처럼 길을 잃은 듯한 막막한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방황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보내고 계시고 도단으로 가는 길을 가리켜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한 가지 작은 결단을 함께 해보시겠어요? 오늘의 미션은 방향 묻기 한 호흡입니다. 오늘 하루 중에 마음이 막히거나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일터에서 풀리지 않는 일을 마주할 때, 가족과의 대화가 어긋날 때, 또는 출근길 신호등 앞에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 바로 그 순간에 잠시 멈추시고 한 호흡 깊이 내쉬시면서 이렇게 마음에 새겨보세요. 주님, 저는 지금 들판에서 방황하는 요셉입니다. 제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내주실 어떤 사람, 주님께서 가리키실 도단으로 가는 길을 오늘도 신뢰합니다. 이렇게 한 호흡 안에 주님께 방향을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미숙함과 방황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그 한가운데서 가장 정확한 길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가장 정확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 분주한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 연약함과 미숙함, 이해할 수 없는 막막함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도단으로 가는 길을 분별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